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5장 요약 자료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이름이랑 숫자만 쭉 나열된 쪽보 같아서 이걸 왜 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안에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의 의미,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뭘까? 이런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보 요약을 넘어서 이 오래된 기록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5장이 그냥 옛날 이야기, 인물 목록?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중요한 영적인 질문, 메시지, 이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특히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가치. 둘째는 그 반복되는 구조 있잖아요. 그걸 통해 드러나는 가정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녹이라는 인물. 이 사람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 삶의 모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요. 자료에서도 창세기 5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세 가지 특별한 행동, 여기에 주목하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 손수. 둘째는 창조하신 바로 그날 복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 그냥 사람,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점이에요. 이름을 지어주셨다. 네, 이 자료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지위, 가치를 딱 정해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거나 뭐 대단한 걸 이루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창조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한테서 그냥 받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와. 네, 조건 없이 주어진 거죠. 특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은데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행위는 그냥 부르는 거 이상이었어요. 소유권,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 또 권위, 이런 걸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소유권과 친밀함.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건 너는 내 것이다. 즉, 당신께 속한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와.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깊은 애정, 친밀함의 관계를 딱 설정하신 걸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평가를 받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나의 가치가 내 노력이나 뭐 세상의 인정 이런 데 달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나를 만드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과의 관계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좀 잊고 사는 진실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창세기 5장을 쭉 읽다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솔직히 조금 단조롭죠. 지루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반복되는 거.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료는 바로 그 반복되는 구조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그 반복 속에 의미가 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패턴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의 전승이라는 가치입니다. 그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오히려 중요한 걸 발견한다. 그러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생명이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과정, 즉 가정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그 반복 구조가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혈통 계승,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피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걸 함께 전수하는 과정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아하, 믿음의 계보가 가정을 통해 이어진다? 네, 그걸 보여주는 장치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더 나아가서 요즘 현대사회가 겪는 여러 위기들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진다거나 공동체가 무너진다거나 하는 것들. 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가정의 약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끝?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쫙 잇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개인의 삶이 단절된 게 아니라 더 큰 역사적인, 공동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한 기록인데 네, 그렇죠. 그 반복적인 형식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각 가정이 그냥 같이 사는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의 단위라는 관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랑 연결되고 또 유산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정과 신앙 전승의 중요성, 이 반복 구조가 그걸 보여준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긴 족보 목록에서 유독 특별하게 기록된 인물, 에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에녹. 다른 사람들은 다 몇 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에녹은 다르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파격적인 기록이죠. 네, 맞습니다. 에녹 이야기는 이 자료에서도 영적인 삶의 어떤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에 아주 깊이 주목하는데요. 네, 동행.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자료에서는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자료는 동행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해요. 바로 속도와 방향입니다. 속도와 방향이요? 네. 누구랑 같이 걸으려면 서로 보폭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삶의 속도를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또 내 삶의 방향을 내 욕망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의지, 내 방식, 이걸 막 고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태도, 이걸 말하는 거죠. 와. 속도와 방향을 맞춘다는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마치 내 옆에서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그냥 내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 자료는 그 간극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자료는 에녹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어떻게 다른지를 딱 보여주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어떤 질문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에 맞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거요. 내 만족? 내 성공? 내 편안함? 이게 기준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기쁨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끔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인용하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 부분에 정말 주교하게 부각시켜요. 우리가 보통 내가 기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에녹의 삶은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삶의 중심 질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와,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해석이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게도 주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들림받는 그런 특별하고 경이로운 은혜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다면 에녹의 이런 경험은 정말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뭐랄까 엘리트 코스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일까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 자료는 후자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걸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 이걸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된다는 겁니다. 가능성과 소망.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 또 영적인 풍성함,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와. 이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초대장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고 희망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단순히 의무나 계율 지키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가장 고귀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인물이라고 이 자료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권혁철 목사님의 이 요약 자료를 통해서 창세기 5장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이걸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명확한 메시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외모나 능력, 성취, 세상의 평가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손으로 직접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복을 받았고 창조주로부터 직접 사람이라고 이름 붙임 존재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이 정체성을 깊이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자료는 강조해요. 내 존재 가치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가 되겠네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둘째는요, 가정. 가정은 단순히 그냥 같이 사는 공간, 이걸 넘어서서 신앙과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통로라는 점입니다. 네, 신앙과 생명의 통로. 네, 창세기 5장의 그 반복적인 구조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가정의 역할을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그 단조로워 보이던 반복 속에서 발견한 가정의 가치, 신앙 전승의 중요성, 이게 두 번째 핵심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생의 가장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방향은 에녹의 삶이 보여주듯이 내 뜻이나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네요. 네,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추구. 이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가족과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오늘에 어떤 새로운 영감과 도전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혁철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 5장이라는 어쩌면 그냥 휙 지나치기 쉬웠을 성경 본문에 담긴 아주 풍성하고 깊은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가정을 통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의 가치를 되새기고 궁극적으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에녹의 삶을 그냥 과거의 어떤 이야기,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아주 생생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살아있는 모델로. 네. 하나님과 그저 함께 걷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쓰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와 아름다움 그리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알려지고 그분에 의해 이름 불린다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그 의미가 앞으로 당신이 써내려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당신만의 족보,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이야기와 유산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